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도 교회 소식란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보증으로 주신 성령,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계시면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빚 보증을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증을 많이 써봤습니다. 1980년대에는 신용카드 하나를 만드는데도 보증을 섰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카드 보증뿐 아니라 주로 대출 보증을 섰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전인가요, 우리 외삼촌이 교회 건물을 구입을 할 때 5천만 원짜리 대출 보증을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부로 생활을 하는데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가 생길 때마다 은행에서 뭐가 날아와요. 뭐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이게 계속해서 날아옵니다. 그러면 가슴이 탈지경이죠. 참 독촉을 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전화를 하면은 아이가 안 갚을까봐 그러느냐고 아주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보증을 서느냐? 그것을 1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진대요. 우리가 여러분 집을 지으면은 20년이나 25년 후면은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이 노후화해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집을 사가지고 살은 지 한 10수년이 지나니까 노후화해가지고 자꾸만 뭐가 터집니다. 마당에서 그냥 속에서 수도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그것을 깨고서 파이프를 갈아 놓으면은 돈이 몇십만 원 들어가죠. 또 방바닥에서 밑에서 그 보일러 관이 터지면은 그것을 뜯고서 갈게 되면은 또 몇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집에서 집 천장이 막 샌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것을 공사를 해줘야 되죠. 헛돈이 자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집을 한번 지어놓으면 영원히 가지 않고 이것이 쇠붙이들이 사가서 자꾸만 이 손을 대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집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물이 없듯이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 또한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에 달려있는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되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힘찬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서서 가려고 싸우면서 전진을 해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절 뒤에 보니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대요.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천국에는 정말로 집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집이 많은 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구원 못 받은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슬픔 속에 지내는 줄 알았어요. 또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답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덧고자 함이 아니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훈련소 시절에 훈련을 받는데 이 교관과 조교들이 못한다고 쪼그려 뛰기를 시킵니다. 이 손으로 귀를 잡고 뛰는 거 있잖아요. 그 토끼띠. 이게 10번, 20번 하는 것은 재밌어요. 그런데 한 50번, 100번 가면은 야, 이거 얼마나 아픈지 힘든지 모릅니다. 훈련을 받다가 한 훈련병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철모 벗어서 팽개치고 소총 집어 던지면서 팍석 주저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이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개새끼다. 그래요. 훈련 참 힘들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러닝이 없어지죠. 팬티가 없어지죠. 살 수도 없어요. 파는 데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남의 것을 훔쳐야 될 것입니다. 여름에 여러분 훈련을 받고 나면은 땀이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러닝과 팬티를 벗어가지고 빨아요. 그러면 그것을 밤에 널어놓으면 마르는 것인데 밤에 와서 누가 그것을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뭐냐면 이것을 빨아가지고 짜가지고 툭툭 털어서 그냥 입고 자는 거예요. 맨날 입고 자요. 한참 지나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한참 지나니까요. 몸에 푸르스름한 반점이 생기고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야. 그래서 의무대를 가봤더니 옴이래요. 옴. 여러분 옴 걸려봤습니까?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생각의 속도로 그냥 온 우주를 마음껏 한번 여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를 똑딱 할 동안에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여름철에 막 소낙비가 내리고 번개를 치잖아요. 그러면 번쩍하고 나서 우르릉 쾅쾅 하는데 소리가 들리기까지 몇 초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속이 초속 340m이기 때문에 그 몇 초에다가 340m를 곱하면은 그 번개 친 장소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잖아요. 음속은 340m일지라도 빛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입니다. 똑딱할 동안에 그냥 번쩍했는데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속도하고 빛의 속도하고 어떤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까? 누가 이것을 한번 재봤대요. 무슨 기계를 가지고 생각의 속도를 재봤는데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빠르냐? 초속 3억 1700만 광년이래요. 초속 3억 1700만 광년. 이게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빛이 3억 1700만 년이 걸려서 간 거리를 생각은 그냥 1초 동안에 똑딱할 동안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대요. 정말 그 시절에는 이 육체를 벗어 던져버리고 죽은 성도들처럼 영체로 살고 싶은 생각이, 이 영체를 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 육을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래요. 죽은 성도들처럼 육체는 땅에 묻어서 썩어놓고 썩고 영혼만 천국에 가서 흐물흐물하게 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4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만 흐물흐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은 죽은 자나 산 자를 막론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5절에 보니까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령으로 보증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성령님은 무슨 하나님에게서 뻗쳐나오는 기운이나 능력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명칭 앞에 붙는 말이 있죠. 무슨 성령하고 뭡니까 그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렇죠?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자어를 풀어보면요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할 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사,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또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이것은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조언자, 법정 대리인, 중재자, 변호사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명칭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언자로서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짧을 때 우리에게 도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셔서 조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해주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영적인 세계에서 미성년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행동을 우리가 어려서 하지 못할 때는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중재자로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셔요. 그리고 변호사로서 심판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는데 심판을 받게 됐어요.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는 평생을 선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의롭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옥을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이 아이는 비록 세상에 살 때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선하게 살지도 못하고 의롭게 살지도 못했으나 그는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제가 얘 옆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를 해줘서 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성경에 맞고 신학에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